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억나는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 나이 정도 되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에요. 이 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아픔과 서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조국의 독립의 어떤 소원을 담아서 어떤 시인이 지었던 시의 제목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떻습니까? 이 말은 희망이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을 찾고자 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염원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집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역설이죠, 참. 얼마나 그 나라를 잊은 그 서름, 핍박,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이 시가 주는 위로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참 서글픈 시편이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35년에 일제의 핍박하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얼마나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 기뻤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백성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열국 중에 흩어진 채 나라를 잊은 백성의 자괴감, 위축감, 어떤 실망, 제3등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비참한 미래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그냥 이방 신 중에 하나인 그런 신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이, 이 기도가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이 단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을 거두어버렸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사단의 미혹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죄 지었잖아. 너는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이 마음이 신자에게 든 순간 신자의 믿음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이에요. 어디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찌 내가 내 백성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손금에 있는 내 손금에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을 이렇게 새겨나면 내가 내 백성들을 어찌 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주의 성령께서 말로만 아닌 여러분 인생 영혼에 그런 깊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이런 말씀으로 소망을 잊어버린, 절망에 빠진,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끝나는 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나에게는 너를 향한 소망이 있어. 나에게는 너를 위로할 내용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 위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갔던 것 같이 될 것이고 달리기를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 위로를, 이 은혜를, 이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슬비처럼,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내리고 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에루살렘 자신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죄값을 받았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험난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고통을 받은 걸로 죄값이 치러졌다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40장 이후는 53장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이사야 66장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책으로 된 게 아니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의 편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에게 이 비전을, 인류 역사에 대한 비전을,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을 하나의 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유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 6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늘 세상의 견눈질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고 아수르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경제력에 견눈질하면서 여호와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는 닫혀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던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죄악과 더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영적인 귀를 내가 듣지도 못하게 영적인 눈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너희 인생에서 제거해서 다시는 너의 입으로 찬송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 사랑, 긍휼, 동정.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말씀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소경, 흑암에 갇힌 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리라고 한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42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흑암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경, 기머거리, 안등뱅이, 벙어리 만들겠던 그 저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저주가 풀릴 것이며 이
이런 일을 가지고 너희 죄가 인해서 심판을 받았으나 너희 죄가 제거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모두 풀려나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 예언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 시대에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책에 쓰면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 거의가 소경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귀머거리 들린 귀신들이 많아요. 안진병에 일어나는 이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오병이가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인지를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해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적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을 내 마음속에 두고서 그 내뱉은 찬양이 난다면 그 찬양을 벙어리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덜마리처럼 안진뱅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릎에 힘을 줄 때 그들은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이런 이적들을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런 이적들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지를 기억해야 돼. 메시아 시대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 분이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가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한다고 찬송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저는 찬송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를 그 시기에 26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들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기머거리였고 벙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유로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것이 너의 죄의 값이 2배나 받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사야 53장이 들어와야 이 이사야 40장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살았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항무지가 되어버린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상의 재물들을 먹으며 우상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들의 우상들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도 어두워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음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황무지 같은 그 광야에서 바로 그 상태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죄악과 고통으로 그 광야 같은 황폐한 영혼 속에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패인,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골짜기가 어떤 것이에요? 깊이 패인 곳이 아닙니까? 자신의 죄악에 절망하여 자신의 조국의 미래에 절망해가지고, 젊은이의 미래가 없는 것에 절망해가지고 주저앉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하는 가운데 마음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골짜기처럼 너희들이 깊이 파인 그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산처럼 언덕처럼 높은 마음. 이 바벨론 폴에서 한 70년을 살아보면 이제 집도 짓고 거기서 경제 생활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세상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확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구부러지고 뒤틀려있어요. 좋은 말을 해도 좋게 안 들리고 나를 꼬아서 듣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뭘 사랑해. 십자가를 전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전 우주 속에 지구에 꽂아서 보여줘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높은 마음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마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보면 뒤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춘기에 있는 애들 막 뒤틀려 있잖아요. 뭔가 꼬여 있어, 뒤틀려 있고 구부러져 있고 뭔가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겠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고개하라. 거칠고 사나운 마음을 평탄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너희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너희들은 마치 황폐한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마음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절망한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거칠고 상한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예수로 오시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와요? 예수.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셔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각인의 눈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외치라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외치리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부패한 인간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 영광이라는 지혜도 대단하고요, 능력도 대단하고요. 그런 거는 뭐라고요? 들의 꽃과 같아. 하나님의 비하면 시들고 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은사는 들에 피는 꽃처럼 시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에 피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뭔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의시됩니까, 여러분?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버려요. 우리는 너무 부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왕이로되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이고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 인내,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교회에게 너의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오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그가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인데, 그에게 그러한 다스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주님을 얻게 되냐? 양떼를 얻게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가 강력한 능력으로 전 세상을 다스리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멸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얻는 상급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교회예요, 교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우리 주영이나 이른이 같은 어린, 또 영적으로 이제 각 예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7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들베일크라는 그 성읍에서, 그 도시에서 이러한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종교교육, 성경에 대한 교육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1560년도에서 69년도 사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라틴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읽는 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자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뭔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일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이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요.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권력도 이 주님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유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